교회가 왜 이 땅에 존재해야 합니까? 교회는 복음의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서 이 땅에 존재해야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교회는 선교해야 합니다. 교회는 전도해야 합니다. 선교하지 않고 전도하지 않는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건물이 있고 사람들이 모인다고 해서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가 뭘 하느냐? 선교해야 하고 전도해야 하는 것이 교회의 분명한 사명입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계시록 2장 18절에서 29절의 말씀을 가지고 복음의 선한 영향력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이며 복입니다. 기도는 인간의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어가는 하늘의 통로입니다. 선교의 밑거름 역시 기도입니다. 선교는 기도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살아가기가 팍팍한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기대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우리 서문교회를 향한 기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통하여 이루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그 답을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찾아보려고 합니다. 오늘 그 본문의 말씀은 두아디라 교회에 보낸 예수님의 편지입니다. 편지의 수신지인 두아디라는 소아시아 7도시 중에 가장 작은 도시입니다. 당연히 두아디라 교회도 소아시아의 7교회 가운데 가장 약하고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교회였습니다. 이러한 두아디라 교회를 향하여 주님은 먼저 칭찬부터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19절의 말씀에 보면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무슨 말씀입니까? 점점 두아디라 교회가 발전하고 부흥해 나간다는 것입니다. 사역이 많아지고 사랑과 믿음과 섬김의 부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더 중요한 것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인내를 가지고 있다고 주님은 칭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러한 두아디라 교회를 너무나도 자랑스러워 하십니다. 그런데 주님은 두아디라 교회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권세자로 두아디라 교회를 방문하십니다. 그 바라보는 눈빛을 가릴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고 그 가는 길을 막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모습으로 막강한 권세자의 모습으로 두아디라 교회를 방문하신 것입니까? 그 이유는 두아디라 교회가 비록 작고 연약할지라도 그 교회를 통하여 이 세상의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겠다는 강한 의지의 표현이 거기에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깊은 뜻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권세를 힘있는 정치 전문가들에게 주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권세를 부유한 경제 전문가들에게 주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권세를 우리 교회에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교회를 통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일으키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비록 그 교회가 지금 당장 보기에는 두아디라 교회처럼 작고 연약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교회를 통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비전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는 겨자씨의 비유를 통하여서도 우리에게 교훈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시중에 가장 적은 겨자씨를 보시며 거대한 하나님의 나라를 꿈을 꾸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31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 것이니라. 아멘.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여러분, 작은 겨자씨 안에는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작고 볼품이 없는 씨앗이라 하더라도 그 안에 생명이 까닭에 자라고 성장하고 마지막에는 큰 거목이 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겨자씨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기독교의 생명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입니다. 십자가 복음에 생명이 있고 십자가 복음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십자가 복음 안에 생명이 있음을 믿는 것, 그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있다는 것을 믿는 것이 바로 필요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거룩한 뜻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7장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피조 세계를 보시면서 우리 사람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은 당신이 지으신 이 세계 전부가,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나라들이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아름다운 나라가 되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저는 늘 목회하면서 고민합니다. 우리 서문교회가 정말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하신 교회인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인가? 고민합니다. 전국에 많은 우리나라에 5만여 교회가 있는데 그 5만여 교회 가운데 우리 서문교회를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고 계시는가? 저는 여기에 모든 목회에 초점을 맞춥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보실까?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는가?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바람, 하나님의 진정한 소망을 이루기 위해 애쓰는 교회,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의 꿈을 가진 교회, 겨자씨의 가능성을 바라보는 믿음을 가진 교회, 세상의 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권세로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발휘해 나가는 교회, 이러한 교회가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인 줄 저는 믿습니다. 우리 서문교회는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칭찬하시는 두아디라 교회처럼 되기를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는 우리가 두 가지 조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그 첫 번째 조건은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관을 붙잡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5절에 보면 다만 너에게 있는 것은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여기서 말씀하시는 너에게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사역, 사랑, 믿음, 섬김, 인내인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것을 굳게 잡으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9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아준 행위가 전부 그보다 많도다. 아멘. 두 번째 조건은 하나님의 나라의 비전을 가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비전을 지켜내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6절에 보면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에 다스리는 권세를 주느니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내 일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 땅 가운데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교회가 끝까지 지켜야 할 하나님의 나라의 비전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비전과 가치를 붙잡고 지켜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 방법은 하나입니다. 기도입니다. 오직 기도밖에 그 길을 열 것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시작하신 하나님의 나라는 참으로 작고 보잘것없고 연약해 보였습니다. 공생애를 보내시고 겨우 12제자만 남겨놓았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로마 제국은 너무나도 크고 강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세계를 움직이는 것은 로마 제국이 아닙니다. 기독교입니다.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 이 세상을 바꾸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것 역시 우리 교회인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기도의 힘입니다. 오직 기도로 이루어진 열매인 것입니다. 중세시대에 공룡과 같았던 로마 캐톨릭에 대항하였던 순수한 종교개혁자들, 무엇이 이를 가능하게 하였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바로 저들이 하나님 앞에 죽으면 죽으리라고 드리는 기도 때문이었습니다. 기도가 저들을 승리하게 만드신 것입니다. 여러분, 대영 제국의 노예 매매 제도를 폐지시킨 것, 이것은 바로 신앙의 사람 윌리엄 웰퍼포스의 기도가 이를 가능하게 만든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에서 가장 위대한 대통령이 누굽니까? 16대 대통령인 에브라함 링컨입니다. 링컨 대통령도 기도의 대통령이었습니다. 그는 대통령 집무실 옆에 기도실을 만들어 놓고 처음 출근해서 비서진들에게 말합니다. 2시간 동안은 세계 어느 곳에서 어떤 중요한 연락이 와도 나는 전화를 받지 않겠다. 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오늘의 업무를 시작하겠다 하고 기도실에 들어가서 2시간을 기도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미국에 많은 대통령이 나왔습니다. 그 많은 대통령 중에 지금까지 미국 국민들이 가장 좋아하고 존경하고 섬기는 대통령이 누굽니까? 바로 에브라함 링컨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기도는 하늘의 통로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이만큼 소중합니다. 기도하면 위대한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성취해 나갈 수 있습니다. 반대로 기도하지 않으면 모든 것은 사람의 눈으로 잘 되는 것 같고 번성하는 것 같지만은 기도 없는 것은 안고 없는 찐빵과 같아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기도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일구어가는 사람들에게 두 가지를 분명하게 약속하셨습니다.
그 첫 번째 약속은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시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26절에 보면 이기는 자는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여러분, 권세가 뭡니까? 권세는 힘입니다. 권세는 파워입니다. 권세는 영향력입니다. 우리 주님이 주시는 영향력은 복음의 선한 영향력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의 선한 영향력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 있는 막중한 영향력입니다. 비록 우리는 작은 나라이지만은, 작은 대한민국이지만은 하나님은 우리나라를 통해서 세계 복음화를 만들어 가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힘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선교하는 것도 이것 누가 합니까? 박 목사가 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우리 선교위원장이신 유현석 장로님이 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이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일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선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권세를 반드시 하나님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 권세를 힘입고 금년에 힘있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서, 전도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 달려나가지 않겠습니까? 두 번째 약속은 주님께서 그 길을 분명히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28절에 보면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여러분, 새벽별이 뭡니까? 칠흑 같은 어두운 밤, 세상을 비추는 한 줄기의 환한 빛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환한 빛을 우리에게 주셔서 갈 길을 인도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큰 권세를 주시고 우리에게 우리의 앞날을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 세계는 경제가 휘청거리고 있습니다. 금년에 우리나라가 대단한 경제적인 위험에 취하여지는지도 모른다고 많은 경제학자들이 지금 이구동성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뭡니까? 앞으로 우리가 살기가 점점점 팍팍해진다는 거예요. 폭폭해진다는 거예요. 힘들어진다는 겁니다. 이러한 어려운 때에 여러분, 누구의 도움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대통령도 이 일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이 어려운 때에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개신교 중국 선교사는 로버트 모리손입니다. 그가 1087년 중국 광동성에 선교하러 가고자 배를 탔을 때 배의 선주가 이렇게 비꼬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모리슨 씨, 당신이 중국 천하의 우상 숭배에 조금이라도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하고 말하니까 그때 이 모리슨 선교사는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예, 선장님, 제가 가진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일할 수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할 수 있어요. 우리 인간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신다 이 말이에요. 사실 모리슨 선교사는 중국 마카오를 주 사역지로 선교하였지만은 그가 7년 동안 겨우 한 사람에게 세례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25년 동안 중국 선교 사역을 하는 동안에 10여 명만 개종을 시켰다는 그런 미미한 효과가 나타났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인간적인 눈으로 보았을 때는 아주 효과가 그렇게 신통치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중국이라는 대평야 위에 모리슨 선교사가 뿌려놓은 복음의 씨앗을 일궈낼 사람으로
허드슨 테일러를 다시 보냈습니다. 그는 모리슨 선교보다 47년 뒤에 중국에 간 선교사였습니다.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가 1854년 중국에 처음 들어갔을 때 중국의 인구는 4억 명이 조금 넘었습니다. 그는 중국 무역도시 상해에만 머물러 있지 않았습니다. 과감하게 중국인이 입는 헐렁한 옷을 갈아입고 머리를 검게 염색하거나 삭발까지 하면서 중국인들과 함께 더불어 살았습니다. 중국 내륙 깊은 곳까지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처럼 한 사람에 집중된 선교가 오늘의 중국 교회 성장의 초석이 마련된 것입니다. 현재 중국에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얼마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나라에는 800만이에요. 중국에는 얼마가 있을 줄 압니까? 1억 명이랍니다. 1억 명. 좀 놀라세요. 1억이 예수를 믿고 있어요. 이것은 세계에서 가장 많은 그리스도인이 중국에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중국이 21세기 세계 선교의 새로운 가능성과 변수로 동시에 저를 쥐고 있는데, 앞으로 이 중국이 이렇게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들고 동남아시아, 중앙아시아, 아랍권과 유럽으로 진출한다면 열방이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는 일은 순식간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서문교회는 금년에도 선교해야 합니다. 선교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교회는 선교할 때 하나님이 교회를 복주시는 거예요. 선교하지 않는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전도하지 않는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선교 헌금을 작정을 했습니다. 여러분, 연례 행사로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1년이 지났으니까 한다 하지 마세요. 이건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우리가 금년에도 선교비를 작정했습니다. 아까 우리 유장로님 보고 가운데 우리 교회 직원들 이상, 집사님 이상이 780이면 720명인가요? 그런데 약 70%가 선교비를 작정했다고 합니다. 이건 좀 문제가 있어요. 전체가 다 하셔야 돼요. 중요한 것은 여러분 많은 것으로 선교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한 달에 100원씩만 하나님 앞에 선교하세요. 그러면 1년이면 1200원이에요. 그 돈이 외국에 나가서 생명을 살리는 거예요. 한 달에 1000원씩만 하세요. 여러분, 성경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물질이 가는 곳에, 내가 물질을 하나님 앞에 내는 곳에 내 마음도 있다 그랬어요. 한 사람도 빠짐없이 여러분 선교하세요. 이 땅의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리 이 땅에서 부를 많이 쌓아놓고 축적하고 뭐 잘 살아도 그건 하나님 앞에 점수에 해당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점수에 점수를 올려고 하면 하늘에 쌓아야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는 것이 뭐냐 하면 선교예요. 그러므로 금년에 우리 모든 직원들뿐만 아니라 우리 청년들, 우리 교회학교도 모두 다 일에 동참해서 선교하십시다. 그러면 교회가 복을 받게 돼요. 교회가 복 받으면 여러분의 가정이, 사업이 복 받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교회와 여러분은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교회가 잘못되면 여러분 가정이 잘못돼요. 교회가 잘 되면 여러분 가정이 잘 되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 알아야 돼요. 그래서 금년에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이 선교 헌금에 여러분 동참하십시오. 하되 억지로 하지 마십시오.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내가 생명 살리겠다는 그런 뜨거운 마음으로 선교에 참여하셔서 여러분들의 생애가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복된 생애가 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아름다운 생애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려고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선교해야 돼요. 우리 선교사님들 보낼 때
그들이 살 생활비를 드리지만은 여러분, 그보다도 우선시해야 될 것은 그들을 위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그들의 선교 사역을 위해서, 그들의 건강을 위해서, 그들의 자녀들을 위해서. 여러분, 외국에 가면 얼마나 어려운 일들이 많습니까? 풍토병이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기도해 주지 않으면 저들은 선교에 승리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선교는 기도가 우선이에요. 기도. 따라하십시다.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기도는 하늘의 통로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